구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부를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를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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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한가운 데서 주님 마음으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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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 맞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마음을 온전히 가지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나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안식일은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싸우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돌아올라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저는 오늘 강하신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어떠한 채널에서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동물의 왕국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동물의 왕국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빼놓지 않고 보셨어요. 저는 참 재미가 없는데 보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동물의 왕국을 보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동물의 왕국에는 인생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인생의 교훈을 배우는 것 같다,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믿는 자로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동물의 세계는요, 동물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예. 인간이 닮아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물과 따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모습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것. 약육강 시간이에요. 예. 먹고 먹히는 관계지만 가장 힘이 센 동물, 최상위 포식자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세상, 그게 동물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고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최고는 사자 아닙니까? 예, 라이온 킹. 예, 라이온 킹이 라이온이 등장하면 다 없어져요. 이렇게 하이에나가 와서 조금 이렇게 껄떡거리긴 하지만 결국에 도망갑니다. 제일 힘이 세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자처럼 살고 싶다. 예. 내가 사자가 돼서 인간 세상에서 사자가 돼서 모두가 다 나를 따르고 모두가 다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배고프면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거기서 그거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환상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아니냐고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사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맘대로 살아라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 각자 힘을 길러라, 세상 최고의 위치에 머물러 살라,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원하느냐는 거죠. 성경에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고 계시다. 좀 이중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고 우리는 그런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뭔가 그런 위치에 올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 좀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다. 예. 하나님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 강하심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찾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처럼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상황은 우리가 다 이해했죠. 지난주까지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요단강 건너기 프로젝트가 완전히 마무리되면서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간에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던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기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자, 그래서 뭘 말씀해 주셨냐면 언약궤가 먼저 가야 된다. 언약궤가 먼저 가고 언약궤가 발을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멈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다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지는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모든 방식이 같은 모습으로 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라고 네가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전하며 진행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17절과 18절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올라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자,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보니까 땅을 밟자마자 진짜 물이 다 이렇게 또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은요,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두의 눈에서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이 멈췄다가 다시 흐르는 모습을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본인들이 아까 전에도 자기가 건너기 전에 경험했지만 지금 다시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뭐냐면 첫 번째,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지금 그거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이 요거 두 가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빵이다. 이분은 그냥 최고의 자리에 있으신 분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움직이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그러면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이게 yes and no입니다. 예. 하나님은 다 마음대로 하세요. 선한 일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게 나랑 다르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악도 추가가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된다. 무조건. 예.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신데 마음대로 하실 때 거기에 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서 억지로 안 하세요. 예, 억지로 안 하시고 억압하시거나 무력으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부분이 동물의 세계와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처럼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처럼 어떠한 능력이 있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그 위치에 섰을 때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 닮으면 큰일 납니다. 모든 피조물, 동물들과 인간들은요, 힘이 세워지면 나보다 약한 자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요. 예,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라고 해요. 그걸 자꾸 세상에 강요한다니까요. 보여주고. 그게 맞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그게 내추럴한 거다. 그러므로 내가 돈을 덜 벌고 내가 능력이 더 있고 내가 더 배우고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진정으로 강한 자는요. 무력이나 억지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의 강하심을 이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뭘 드러내시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걸 드러내시고 계신다고요. 예. 그러나 그 강하심을 보이실 때 약한 자가 혹시 주눅들거나 약한 자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거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약한 자에게 그 강하심을 드러내시되 약한 자가 따라오게끔 하시려는 의도가 거기에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드러내고 계세요. 일부러. 예. 그리고 그 의도하심은 반복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 안에 뜻을 담아주신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달 10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력으로 1월 10일 첫째 달 10일 하면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떠오르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제 그 9가지 재앙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처음으로 난 건 다 죽여버릴 거야. 다 모든 것이 심판받을 거다. 근데 나를 믿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문지방에 피를 발라놓는 그러한 가정은 그 가정과 모든 가축들은 모든 첫째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죽음을 면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날을 유월절이라 부르고 이걸 기억해라. 그날이 첫째 달 10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달 10일이라는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유월절을 포함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옛날부터 내 능력 알지 않냐?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 존재이고 내가 하면 모든 것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것이 오늘 또 일어났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줬고 오늘 너희들은 요단강이 멈춰지는 것을 봤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첫째 달 10일에 올라와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 것을 너희들은 분명히 봤다. 이게 19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월 첫째 달 10일.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능력이 얼마만큼 위대한 능력인지. 여러분 가장 위대한 능력은 생명 있는 존재에게 가장 위대한 능력은 생명을 부여할 수도 있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잖아요. 그게 최고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만 생사를 주관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을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마무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강한 손이다라는 걸 드러내시고 계시다. 지금 40년 전의 일을 드러내시고 지금은 그 40년이 흐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말씀하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6월절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고 계시다라는 거. 기억해라. 하나님께서요 일하심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그냥 반복적으로 되어지는데 그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 출애굽도 말씀이 성취되는 거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말씀이 성취되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꼭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취하심은 분명히 되어지고 있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잘 확인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심을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여지죠. 근데 내 삶에서 잘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잘 안 보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취는 그 시간이 아주 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내 세대에서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보통 보면 언제 일어나요? 뭐 몇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그게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취를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전에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누군가 구전으로 가르쳐줘서 그것을 계속 세대 이후에 누군가 들어서 그걸 믿은 사람만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믿게 되는 거지,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됨이 믿어지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괴리감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 이건 변한 적이 없어요.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그걸 변화시킨 적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계속 똑같이 반복되어져야 이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똑같은 대로 가야 되니까. 모든 세대가 다 똑같은 결과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억할 만한 큰 사건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표시장치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하신 일을 기념할 수 있는 표시잖아요. 표시. 이거 계속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바로 이 돌을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 누가 봐도, 그 누가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짐을 알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은 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걸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건을 주시고 표시를 주시고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덕택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예. 사건과 표시가 계속 인간의 삶 속에 계속 어우러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이 돌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치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어떤 표시, 장치. 예.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그냥 학교에서 배우듯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했을 때 보통은 언제예요? 보통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있을 때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지나는데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근데 보통은
사건으로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다. 어떤 사건이요?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인맥과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병이죠. 병. 예. 병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실 수 있게 될 때가 많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트러블, 프라블럼,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에 엎드려서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되면 안 되는 일을 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널 수 없는 그 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앤서해 주시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앤서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앤서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모먼트가 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은 막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붙잡고 그렇게 그걸 이겨내고 끝까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말씀은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 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 붙드는 방법을 배웠고요. 이제는 어느 일이 찾아와도 잠깐 헷갈릴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혹여나 이러한 삶을 살다가 어떠한 일이 닥쳐도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도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능력입니까? 예. 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한 사건을 주셨으며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알려주시는지 우리가 알게 됐다. 그리고 그 능력을 계속 상기시키고 리마인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로 계속 나오게 되어져 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갈에서 세운 그 12 돌멩이가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읽을 수 있는 말씀, 만날 수 있는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일들과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오신 대로.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정리하자면 한 가지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지금 이 길갈에 세우는 12 돌멩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걸 말해줘라.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걸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이 성취 안 되더라도 후대에 그 말씀이 성취될 때에 그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하라. 너희의 사명은 그거다. 하나님 기억해라. 이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기억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해라. 그게 뭔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뭐예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힘이 세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그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떠한 인간뿐만 아니라 어떠한 존재, 어떠한 비잉 무엇보다도 다 높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보다 다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모두에게 예배받기 원하신다가 지금 23절과 24절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힘의 순서를 따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넘어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가장 힘센 존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것만 인정하고 살아도 인생이 참 쉬워진다라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사자처럼 배고플 때 아무거나 잡아잡수시고 뭐 무언가 필요하실 때 무언가 다 하실 수 있는 분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네, 그렇게 안 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다 모든 피조물과 다른 것, 같은 것은 뭐냐면 힘을 드러내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으신 분인지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계시다. 우리 똑같이 그거 있죠. 내가 뭐 잘하면 그거 알리고 싶어요, 안 알리고 싶어요? 왜 TV에 그렇게 춤추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나와가지고 보여줍니까 우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잘한다고. 그럼 우리 그거면서 뭐예요? 되게 잘하네.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부분도 조금 생기게 된다. 우리의 본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드러내고 싶은 게 그게 우리의 본능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드러내시는 의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의도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과 힘을 남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무언가 유익을 취하려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다른 존재를 위해서 하시는 거 아세요? 베풀어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예배 받으시는 걸 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누구의 베너핏을 위해서다? 상대방의 베너핏을 위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건 우리가 좋은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강하신 손으로만 하셔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고 믿는 자만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그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자꾸만 힘을 보여주시고 그 힘을 믿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죄사함, 자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꾸만 힘을 보여주시고요. 자꾸만 그 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이 우주의 그 어떠한 존재도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자유함은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힘이 센 존재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존재들은 우리에게 그 선한 것들을 줄 수 없다. 그 복된 것들을 이만큼도 가져다 줄 수 없다.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 인간이 결국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구원, 자유, 영생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너도 알고 너의 후대에도 그걸 전해서 모두가 다 너희가 아는 만큼 내가 선택한 자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은 이걸 계속 얘기하고 다녀라. 나를 전해라. 길갈에 세워진 돌을 보면서도 나를 기억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고 한 명도 내가 선택한 자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들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왜요? 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찾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자유와 영생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좋은 거 준다고 자꾸 이게 제일 최고라고 자꾸 포장해가지고 주지만 하나님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나에게 유익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함께 기억하시며 평생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